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만남이란 게 꼭 실제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없어도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깊은 만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원초적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을 요즘 듣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온라인으로 시험도 치르게 됩니다. 제가 다가올 시험에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그 수업을 집중해서 듣기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지서에 관한 수업은 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벽을 허물 만큼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마음에 울림과 큰 감동을 주었던 선지서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이곳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만날 수 없지만 벽을 허물고 만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선지서들 중 가장 큰 책입니다. 장수는 이사야가 많지만 절수로는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분량만큼이나 예레미야서의 주제도 가볍지 않은데요. 그 주제는 죄와 멸망입니다. 멸망받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 둘째, 하나님을 속인 거짓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웅덩이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백성들의 거짓 예배를 정죄하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멸망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알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는 예레미야고 열매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생명의 위협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한 이유는 꼭 생명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배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외침에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자신의 심정을 20장 9절에서 토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53년의 사역 동안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으로 유다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과 짐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 원인에는 먼저 유다 왕들의 타락과 선지자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의 위세와 권력 강화를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짓 예배로,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하며 언약을 깨뜨린 왕들 옆에서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에서도 이 백성들의 악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이 어떤 것입니까? 23장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을 말한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예언했고 내가 꿈을 꾸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말들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주 바알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알이었다라는 말이죠.
겉의 형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시리아의 고대 국가 우가리트 유적에서 발견된 가나안어 문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엘로힘은 유일신 사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다신 숭배를 반영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바알을 하나님과 대등하고 보다 더 뛰어난 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이 이방신 줄 알고 범죄해 왔습니다. 하지만 때론 지도자의 잘못으로 정말 모르고 속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 아론은 애굽 신의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은 이러한 영향 아래에 있는 백성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 신탁, 짐, 이렇게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러 이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3장 33절 표준 새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입술로부터 나온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나 선지자, 제사장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와 자신들이 바라는 미래가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 즉 심판의 메시지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 여태껏 자신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짐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4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그 집안까지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느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기준은 자신에게 행복이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요, 혐오감을 느껴요. 지옥이 있다는 말에 그런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고 자신이 선하고 하나님을 악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행복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고 설교된 말씀에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행복은 제한적이고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서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름이 여러분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친구나 이웃끼리 서로 말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대답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온전히 주님의 뜻만 구하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요. 더 이상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죠? 그렇게 말한 사람은요, 자신이 말한 것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신들의 뜻도 이루고 싶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적당히 따르면서 내 뜻도 적당히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 무엇을 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 언약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죄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조각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우상이란 어떤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왜죠? 실체가 있기 전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짐처럼 생각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희철 목사님의 저서인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의 내용을 보면 목사인 자신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나무 껍질처럼 소태처럼 쓸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어렵겠는가 묻습니다. 성도들은 이 질문을 받고 좀 당황했겠죠. 어떻게 자전거 타는 것과 신앙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런 성도들에게 한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전거는 페달을 열심히 밟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서 바로 넘어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해도 티가 별로 안 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거든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순종을 미루게 되면요, 그것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란 불량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가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 다 하겠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 마음대로 놔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그것만 딱 숨겨두고 다른 열심으로 헛되이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해 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다고 백성들의 책임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이유를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말이 부담스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부담이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39절 40절이 그 내용인데요,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확실히 너희를 잊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릴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도시와 너희를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40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모욕과 끊임없는 수치를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을 수는 있었지만 다가올 심판은 결코 잊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약이 되며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였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무게를 견뎌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혹시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순종하신 그것을 바로 우리의 것 삼아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29절도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죄의 짐을 주님께 드리고 아무런 짐을 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평안함과 안식을 바라면서도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짐을 짊어질 때, 그 멍에를 베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며 진정한 영혼의 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의 짐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는 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 어머니가 한참 아프실 때의 일입니다. 몇 년째 우울하고 밥맛도 없고 살기도 싫다고 저에게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난다면서 네가 아직 공부를 덜 해서 그래. 예배 도중에 성경을 덮으신 적이 몇 번입니다. 어머니, 원망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고 불행해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불행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뭐? 나보고 불행하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됐다면서 지금 손에 있는 것마저 포기하게 되면 더 불행해질 것만 같아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설교가 큰 힘이 된다고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는 겉에 약만 바른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상처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수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 상처를 드러내고 수술해야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던져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그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이 목적이라면 패역한 이 죄인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계명의 말씀이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의 의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보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